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뜨거운 열정과 벅찬 기쁨과 깊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표면상의 관계밖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 줄로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그 제자들 옆에 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한동안 있다가 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성령님은 사울 왕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다가 그를 또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로 성령님은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임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오순절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 번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처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에 대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유월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인들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과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에베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 교회라는 곳을 다니시던 분들은 성령 그러면 그건 뭐 오순절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4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디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교육 수준과 다른 기질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주 다퉜습니다. 또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이렇게 논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각자의 나라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바벨에서 있었던 사건을 되돌리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창세기 11장 4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말했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모여서 한 곳에 같이 있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 다르게 만드셔서 이들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바벨 사건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국가적, 인종적, 사회적, 성별적, 언어적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있던 장벽들이 다 우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적 장벽, 세대적 장벽, 경제적 장벽, 정치적 장벽, 인종적 장벽, 언어적 장벽, 이런 장벽들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벽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빈부간의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세상적인 문제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쉽게 가까운 부부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낳아서 키운 자녀와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성령님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는 불가능한 것도 해내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롱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롱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다른 나라 말들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들을 조롱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 다 맡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던 사람들이 노멘. 아, 이건 안 좋은데요. 근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오는 것입니다. 패키지들입니다. 병고침 받고 능력 받고 아, 이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는 건 싫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롱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께 참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광신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조론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을 말씀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왜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롱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 살면 조롱당하는 것은 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12 제자들과 3,000명의 성도들이 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필요성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묵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드리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성령님,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 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